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 마음, 영혼에, 우리의 삶 전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나의 것 중심으로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졌습니다. 복음이 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누려지는데, 하나님, 마귀가 갖다 준 나의 것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함께 실제 주인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필요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모든 삶이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입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결국은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든 삶은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여러분들이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어나서부터 복음을 이 마음, 생각 중심에 남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별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깨달아져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는 복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무리 강단에서 우리 목사가, 우리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세요.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우리에게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그게 그렇구나.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별 소리를, 별 수단, 별 말을 해도 그냥 내 생각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듣기는 듣는데 들어도 하나의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지 그게 나에게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걱정되는 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어른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 후대들이 문제거든요. 후대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사실은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집 사람은 몇 대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가 중요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이는 여자가 지금 세인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누가 키우죠? 제 애비는 일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아 이쁘다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안아주고 몇 번 안아주고 놔두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엄마는 다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사남매를 쭉 키우면서 내가 봤어. 지금 그때는 몰랐죠. 지금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제가. 그냥 주일날 되면은요, 그 애들을 어려서부터 세인이 정도만 할 때, 이제 4살 되잖아요. 손잡고 애 4명이 하는 겁니다. 하기 전에 뭘 하는지 아세요? 세수하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여자애들은 막 닦고 딸 수 있는 건 닦고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꼭 뭐를 주느냐 현금을 주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씩 다 이렇게 줘서 요걸 가지고 또 갔다 왔다가 했어요. 그런데 얘들이 자라서 자, 제 생각도 그랬거든요. 잘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 좀 잘 가르쳐 보려고. 그땐 제가 조금은 장사를 했기 때문에 큰 놈은 사립초등학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추첨인가 뭘 해서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하여튼 어떻게 들어가세요. 동북초등학교 우이동 있는 거 있죠. 여기 보냈습니다. 좀 잘 가르쳐 보려고 연희를 장희재 피아노 교실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대학교 교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학교 음대 교수가 그 피아노 그 교수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여기에다 혜연이를 보냈다니까요. 아직도 이름도 아니죠. 뭐예요? 장희재 피아노 이렇게 써가지고 그 2층 집인데 잘 살아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얘가 4살 때부터 혜연이는 글자를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암송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또 은영이하고 뭐 이렇게 또 애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애 하나 놓고도 그 애 하나를 키우지 못해서 참 못으로 보내죠?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상 틀린 거예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힘들다고 다 보내고 자기는 뭐죠?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둘째 놈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큰 놈에게 신경이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애기 낳은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놈은 조금 소홀하니까 그는 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셋째 놈은 아들을 하는데 이건 또 좀 잘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오고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복음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러고 무조건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92년도에 다락방 소식을 듣고 93년도 3월 달에 했는데 그때 다락방에 내가 처음 메시지를 들었는데
좋긴 좋은데 충격만 받았지 은혜라고 내 나름대로 은혜라고 되는데 복음의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93년 3월 달에서 2023년이면은 제가 만 30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 접한 지가.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했는데 이해되고 깨달았다가 또 내 걸로 돌아가고 내 걸로 돌아가는 게 그 지금까지 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래서 표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야 앞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 뒤에 앉는 거야. 내가 이제 일부러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앞에 앉기 위해서 한 얘기거든요.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건 우리 오래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러죠. 우리 애들 4명이 다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근데 정성은 이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잉태가 된 아이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잉태된 아이라니까. 3명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확신을 얻고 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눠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든 걸 영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봐요. 아, 영적인 것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족 카톡방에 온 거를 제가 이렇게 그저께 봤어요. 보니까 이제 세인이 동생이 하나 더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세하라고 하더라고. 세화가 아니고 하. 그러면서 영성은이가 걔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이러고 저러고 막 복음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거 있죠.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혼자 생각해요. 복음 가진 의미는 다르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은 어린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랜만에 우리 대용이가 왔네요. 감사합니다. 이게요, 영적인 게요, 영적인 것은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영적인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가치 있는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채널 A에서 하는 오원영 박사라는 분이 심리 상담학, 이 사람은 기독교인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영화 감독이고 배우 겸, 나는 그 영화를 못 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아마 우리 대용이는 봤을지 모르겠어. 똥파리라는 영화 봤어요? 똥파리 봤대잖아요. 나는 처음 들은 거야, 그 사람이 나와서. 이게 감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엄마 아빠가 아주 젊었을 때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9살에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 다 들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19살짜리가 막 배가 불러오고 근데 뭐가 먹고 싶은데 그거를 배는 불러오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아마 그 친구 부모가 우리보다 나이가 같거나 조금 더 먹었거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 감독하고 배우하고 그 사람이 똥파리를 하는 그 감독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상담을 하러 나와서요. 약 좀 먹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다. 약 하나를 먹고 또 한 5분, 10분 있다가 또 상담을 하고 또 좀 하다가 또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 똥파리라는 그 영화를 나는 뭐 여러분들 본 사람이 우리 곽현주 권사님 봤어요? 본 사람 딱 하나 있는 것 같으네. 자기의 어려서부터 성장한 과정을 자기가 그거를 각본 써서 작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작품이 됐다면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 그 속에 있는 상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걸 자기가 써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유명한 감독이 됐는데 어려서 너무 눌려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자기는 아무 잘못을 했는데 지들 친구끼리 막 싸워가서 의자로 딱 들더니 개 때리는 대로 자기 가만히 옆에 있는데 자기 머리를 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 상처가 나 이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영화 감독 배우가 됐는데 자기 아주 대선배 같은 이런 영화 배우가 오더니 와서 또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하더래요. 이게 어려서부터 있던 그 상처가 이래가지고 유명한 감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불안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러니까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당신은 자존감이 지금 너무 낮아져 있다 이거예요. 당신은 세계적인 감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다면서 난 그거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그 심리 상담 그 방송에서 나오는 그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우리 혜은이가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걸 가끔가다 심리를 봤거든요.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점쟁이처럼 딱딱 맞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딱딱해서. 그걸 보면서 그게 배우 어린 아이들 막 희한한 아이들도 있어요.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저 엄마를 막 패고 막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별게 다 나온다니까. 이게 왜 그럴까? 어려서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태어났는데 그거를 그 환경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게 상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에게. 여러분들 잘 가르치려고 자식에게 좋은 걸 먹이지 않습니까? 좋은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영화 감독으로서 배우고 감독 겸 세계적인 그게 작품이 돼서 그게 뭐보다 더 인기가 있다더라? 요새 나오는 건 뭐죠, 그게? 요새 뭐 나왔지? 에? 오징어 게임? 그거보다 더 유명해졌다면서 그게? 난 몰랐어요. 문화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게 내면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아픔이 없습니까? 그게 어디서 온 거죠?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했던 형제를 통했던 가족을 통했던 아니면은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처가 없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거는 말씀이 덮여 있는 것이지 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렘넌트 운동 하지 않습니까? 지금 RUTC라는 말은 그 뭐죠? 렘넌트, 유니티, 렘넌트를 하나로 해서 뭐 하죠? 트레인 훈련을 시켜서 그런 센터란 말이에요. 그게 RUTC란 말이에요. 글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영적인 문제를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거기서 상처로 남았는데 영적인 문제의 상처로 이렇게 덮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죠? 그 상태에서 막 공부하고 뭐하고 어렸을 때 모르는데 나중에 중고등부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게 뭐가 있죠? 이제는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이거예요. 몸부림친 게 아닙니까? 이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 자리까지 요 나이까지 지금 앉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거를 가서 덮어준다 할지라도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진 집사님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오경석이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에게. 자기네 그 대학 생활이 어떤 삶이고 교수님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면은 최고의 엘리트예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숨겨져 있고 다 덮여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못 이룬 꿈을 누구에게 이루려고 하죠? 내 새끼는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막 어렸을 때 자랐을 적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애를 한다면은 나는 애가 하고 싶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대요. 그게 뭐죠? 저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는 걸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얘기를 하지 않고 이해가 간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데리고 내가 끌고 다녔는데 왜 애들이 이래? 왜 영적인 문제가 와? 왜 정신 문제가 와?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 복음이 아니라니까.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보여지면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죠? 안 와도 교회 다녔다니까요. 주일학교들부터 유치원부터 교회 다녔다는가요? 근데 왜 대학 가서는 교회 안 다니지요? 이유가 뭡니까? 생겨봐도 다녔지.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뭐죠? 교회를 다녔지만은 복음을 모르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이제는 요한복음 1장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나와서 이제는 오직 믿음 24라는 걸 하면서 한 달 메시지를 그걸 하고 다시 이제 이 길을 돌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옵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신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 생각, 모든 거 여러분이 인생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떻게 살아온 거 다 아신다니까요. 이걸 믿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그렇지 뭐 그러겠지. 진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것.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의 그 생명은 누구도 죽음도 뺏어갈 수 없는 그게 예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걸 실제로 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 어두움 모든 것이 똑같이 없어진다는 것을 파도가 확 밀려오면 무섭잖아요. 곁에 있으니까 안 무섭고 야 파도 세다 이러지만은 물속에 들어가 봤어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바다에 거기 있다고 해보세요. 흠치면 어떻게 돼요? 그 파도 같은 인생의 고민, 갈등, 문제 이런 게 어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춰지면은 그게 뭐죠? 파도같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봤으면 다 읽어야 되는데 13장 46절까지 싹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라시요. 이거를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 그냥 나귀 타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시편의 스가랴서에 전부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는 걸 보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나를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에 보면은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때가 왔단 말이죠?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이제 사역이 끝날 때가 왔다면 모든 문제를 완성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응?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이제 본인을 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밀알에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은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 지시면은 많은 사람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의미를 하늘에 뭘로 비유를 하고 있죠? 밀알로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유대인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온 게 아니고 뭐를요? 세상 임금을 쫓아내러 왔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끄끄부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서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끄끄부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게 잡히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자르고 안 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호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죽어도 안 한다고 하다가 작두에다 손을 다 잘랐다니까. 그러니까 한 손으로 했어. 또 안 돼. 양손 다 잘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해요.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단에게 잡히면 못 끊어요. 사단에게 잡힌 거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존재를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을 딱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성년 삼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죠? 이거를 깨닫고 이걸 사실로 누리는 걸 보고 그 얘기하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저 위에 있는 보좌가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제사장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이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걸 보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가 안 온다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아무리 해도 성령 충만이 안 와요.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오죠? 그리스도를 누리면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각인해서 그리스도를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로 체질되는 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글자만 하지 말고 글자를 알고 의미를,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성령 충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 그럼 뭐죠? 성령 충만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죠? 만왕의 왕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죠? 옛날에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을 했던 거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 알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내 주장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뭐죠? 내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건 말로 있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내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어디에 있어?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주장을 안 하니까, 내 생각을 안 하니까 뭘로 하죠? 그리스도로 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 하반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냐?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났죠? 37절,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 다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함께 계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지요? 인도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로 마치 인도받으세요 하죠. 말씀 따라가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내 주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보고 뭐라죠? 이걸 보고 위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계시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붙잡고도 그것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뭘로 주장하겠어요? 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주장하면 그거 따라가는 게 인도란 말이에요.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시면은 인도한다는 말은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인도를 받고 나니까 뭐가 따라오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내주 인도 역사라는 겁니다. 요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 그 말입니다. 글자로는 신분이 아니고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신분을 누린다는 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렇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분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내 몸을 주장하니까 그분을 따라가면은 그분의 역사가 일어날까 아니랄까. 요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뭔 말인지 오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내주 인도 따라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행하라.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행하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할 때에 그냥 약속합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약속을 하더라도 세상에서도 약속할 때도 약속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뭐를 걸고 한다고?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간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게 됩니다. 계약서 쓸 때도 뭘로 하죠?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사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글씨 다 필요로 사인하는 건 이건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 믿음부터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지금 우리 교회의 오직 믿음 24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 예수 이름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 모든 기도를 천사를 통해 지금 받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걸 기도하는 걸 하나님 천사를 통해 다 듣고 계시지요? 이게 뭐죠? 내 믿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있는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들으시는 데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들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떨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켜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 끝에 오모약도 내가 믿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천사를 동원시켜줘서 흑암의 권세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믿음 24라는 오직 믿음 24라는 걸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걸 이제 믿어져야, 이거 믿고 내 이름으로 뭐라고?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들 자녀 배우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다니까. 그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말로 하는 거는 뭐냐 안 믿고 말. 믿음의 기도는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자, 정리를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오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시키는 거라니까. 제발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붙잡고 그러면 천사가 말씀으로 동원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렴이라 하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걸 왜 안 하냐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게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렘넌트 때들. 성령 충만을 받아. 세례받을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시험 건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시험 걸죠?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거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을 때 그 필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사람이 또 먹어야 되는데 빵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들었던 말씀으로 그게 딱 생각나서 그걸로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서 깨닫게 가르쳐준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마귀가 시험 거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경제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 것, 나 이걸로 시험. 그러면 뭐죠? 나, 자아를 가지고 건드린단 말이에요. 제일 여러분들 기분 나쁜 게 뭐죠? 자신 무시하는 거. 그거잖아요. 높은 곳으로 내려가,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신명기 8장 16절을 가지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딱 물리쳤어요. 제일 마지막에 시험 거는 게 뭐죠? 예배 시험 거는 겁니다. 예배 이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빠지게 만든다는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앞에 얘기한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예배 그거 가지고 그게 잡혀들어가요. 한 번만, 한 번이 되는데 다음부터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그러나 모든 마당 다 준대요. 한 번만 빠지면 어때? 이러면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니까.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가르쳐줘서 모든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 중심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보면은 반응이 뭐죠? 불신앙한 사람들의 심판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대적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거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대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하는 건 당연한 그런 사실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나사로 때문에 막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같이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응? 요한복음 11장 53절, 11장 57절에 응? 그래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거 보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또 세 번째는 뭐냐? 표적을 먹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신분과 권세를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좀 진짜로 누려보시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집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놓고 눈물이 나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마음에 들더라는데 그거는 아직 내가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다니까. 우리 마누라가 마음에 들든 우리 남편이 마음에 들든 그거는 마음에 안 들든 들거는 내 창세기 3장에서 그 아직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복음을 안다면은 어떻게 하죠? 그 가족들을 놓고 정말로 한이 맺혀야 돼요. 이래서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걸 보고 뭐죠? 오직 믿음 24라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